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총정리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를 공부할 때 제일 쉽지 않은 부분이 히브리서 7장부터 10장 오늘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지금까지 그 복잡하게 여러분께서 설명을 들어왔던 것을 간단하게 좀 요약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탁월하신 분이시다. 자,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고 있는 그 독자들은 믿음 때문에 박해를 받는 상황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박해를 피해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큰 유혹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과거 이 유대교가 자랑하고 있는 제사제도, 율법과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신 분이시고 완성이신 분이시다. 이걸 논증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부터 해서 10장까지 이르는 내용의 큰 맥락을 보면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냐. 제사장으로서 구약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멜기세덱 계통의 제사장이시다. 영원히 죽지 않으시고 종귀를 가지신 분이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야말로 구약 율법 아래서 드리던 레위 제사장들이 드리던 제사와 비교할 수 없이 탁월하다. 완전한 제사이다. 이게 지금까지 흘러온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내용들을 총정리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 그 한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길을 마련하셨나,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하는 흐름으로 이제 말씀을 총정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의 한계부터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 1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고 참 형상이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장차 올 좋은 일이라는 것은 뭘까요?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내용들을 보면 새 언약을 가리키고 있죠. 이 새 언약의 축복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 즉 새 언약의 그림자 역할을 할 뿐이지 그 자체로 참 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말에 대해서 혹시 이런 오해를 가질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율법 자체는 아무 쓸모없는 거 아닌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빚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바는 율법이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는 것뿐이지 율법 자체에 문제나 오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 이 새 언약의 축복을 보여주는 예고편, 맛보기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게 본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에 사도 바울이 이 율법의 기능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함께 좀 귀를 기울여 봐야 돼요. 갈라디아서 3장 24절 우리 찾아가지고 히브리서 10장 좀 잡아두시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찾아가지고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자, 고린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죠. 갈라디아서 3장 24절 신약 성경
305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305페이지. 자,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는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율법이 어떤 기능을 한다고 합니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 율법 자체가 우리에게 의를 줄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줄 수 없지만 그 의를 바라보게 하고 사모하게 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율법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기능을 합니다. 율법을 대할 때에 비로소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의에 대한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갈구하기 시작하고 그 의를 주시는 그리스도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율법이 바로 그렇게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그리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그런 안내자 역할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장차 올 이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의에 대한 예고편 역할이라는 걸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예고편 역할을 하려면 그림자로서 뭔가를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차 올 본편에 대한 그림자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장차 드리실 제사의 그림자로 흠없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계속 강조해 왔지만 짐승을 잡아가지고 드리는 이 제사를 가지고서는 절대로 죄인을 온전하게 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짐승의 피로서는 육체의 씻음은 가능할지 몰라요. 하지만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이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가능했더라면, 자, 해마다 제사를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 해마다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에 계속해서 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죄를 속하는, 그리고 이 성막과 성물들에 뿌려가지고 정결케 하는 일을 반복했거든요. 여러분, 이 같은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은 일이 끝났다는 말인가요? 안 끝났다는 말인가요? 안 끝났다.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겁니다.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계속 반복이 되는 것이고, 반복되고 있는 이 제사는 오히려 이 제사가 불완전하구나, 이 제사로는 절대로 죄인을 온전케 할 수 없구나, 이걸 증거하는 하나의 증거물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는 참 충격인데요, 해마다 죄를 더 기억나게 할 뿐이라는 거예요. 율법처럼. 자,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는, 율법이 원래 역할이 뭐라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 마찬가지로 이 제사가 반복될수록 우리가 죄인이구나, 이 짐승을 잡아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제사가 앞으로 와야 하는구나, 이걸 계속 일깨워준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해, 죄인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설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마련하신 길이 있어요. 그 길이 무엇이냐? 5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길지만 5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자,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의의 길, 죄인을 온전히 의롭게 하는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약을 인용하고 있는데 시편 40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부터 7절에서 인용을 하고 있는 시편 40편은 원래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기가 막힌 웅덩이에 빠져 있을 때에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의 시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다윗의 시가 무엇을 예고하는 시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의 성육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제물로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예고하는 시다. 자, 다윗의 시가 두 가지, 첫 번째 뭘 예고한다고요? 예수님의 성육신과 두 번째 십자가에 드리실 제사를 예고한다. 자, 이 시의 내용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요, 하나님은 제사와 예물, 즉 율법을 따라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자, 이 율법 아래서의 그림자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건가요? 폐하신다는 거예요. 왜? 완전한 것이 오기 때문에. 그렇다면 무엇을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겁니까? 그 완전한 것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드려 제사를 완성하시도록 몸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에 드리신 제사야말로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게 하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죄인을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또 하나의 길이 아닙니다. 이것만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세우신 구원의 길이고, 이 길만이 죄인을 의롭게 할 수 있는, 죄인에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완전한 의를 줄 수 있는 유일무이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길 외에 하나님이 길을 두신 적이 없어요. 제가 복음을 좀 전해야겠다라는 부담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저희 성도님들 중에 대구대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시잖아요. 화교육과에 보니까 기도 모임이 있대요. 매주 화요일마다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기도 모임이 있대요. 거기에 예수 믿는 학생들도 있지만 안 믿는 학생들도 제법 온대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말씀 누가 전합니까? 그러니까 따로 말씀 전하는 분이 있는 거 아니고 어떤 경우는 동영상을 볼 때도 있고 또 학교 내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대구대. 그래서 간혹 목사님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실 때도 있고 교수님 중에 전하실 때도 있고, 그러면 한 달에 한 번 제가 좀 가서 말씀 좀 전해도 되겠습니까? 복음 좀 전하려고 들어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어제가 이제 들어가서 말씀 전하는 날이었는데, 말씀 전하고 난 후에 예배를 마치고 난 후에 한 학생이, 이 친구 예수 믿는 친구 아니에요. 이제 그 기도 모임에 처음 온 거예요. 사후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서 어떤 프로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불교 신자도 있고 천주교 신자도 있고 기독교 신자도 있고 이렇게 패널들이 나와가지고 토론을 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기독교를 대표해 가지고 나온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너무 좋은 곳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이고, 지옥은 하나님 안 계신 곳. 근데 이렇게 묘사를 해요. 하지만 거기서는 고통을 안 받는다고. 다만 하나님이 안 계실 뿐이라고.
하나님 자녀들이니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따로 고통을 주시겠느냐. 그렇게 자기가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 불못이라고 묘사를 하고 영원히 고통받는 곳이라고 묘사하는 이유는 뭐냐? 그거는 이제 어떤 선교적인 목적을 위해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대표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분명하신 분이에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분명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구원의 길에 대해서 흐릿하게 이 길도 좋고 저 길도 좋고, 한 번씩 제가 그런 인용을 하잖아요. 우리가 팔공산에 올라갈 때에, 갓바 위에 올라간다라고 할 때에, 갓바 위에 올라가는 일이 이 유스 호스텔 쪽으로 해가지고 올라가는 것도 가능하고, 또 신령 쪽에서 올라오는 것도 가능하고, 어디로 올라가든지 간에 정상에 이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종교 그렇게 독단적이고 독선적으로 유일한 구원의 종교 이렇게 따져서 되는 것이냐.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믿기만 하면 다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이 유일하게 구원의 종교라고 너무 그렇게 독단적으로 말하지 말라. 이 종교 다원주의거든요, 이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이 마련하신 의의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하나님이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한 몸을 당신의 독생자를 위하여 예비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그 몸으로 친히 제물 삼으셔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리심으로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두셨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타협이 없어야 돼요. 십자가는 또 하나의 구원의 길이 아니라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우리가 사람들을 보면서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어도 저 사람의 행실을 보니까 너무 참 착해 보이고 괜찮아 보이고, 그러니 저 사람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 아닐까. 어떤 경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죄송합니다, 성격이 더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저 인간은 절대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까요? 틀린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고 괜찮아 보여도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직 하나님 앞에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길 외에 없어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유일한 의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는 없음을 굳게 붙잡으시고 이 부분에서 절대 타협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교회에 대한 호감을 주기 위해 가지고 독단적이라 소리 안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왜 그렇게 니들만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니, 그런 소리 안 들을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의 길이 없다라고 단호하게 입장 정리를 하십시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요, 최종적인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신 이 제사가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는가? 자, 좀 길지만 11절부터 18절까지 함께 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이 말씀을 보시면 이제 두 제사를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두 제사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먼저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 제사장들이 매일 서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번째는 자주 반복되는 제사입니다. 자, 율법 아래에서 드리는 제사 첫 번째 특징은 매일 서서 드린다. 제사장들이 앉을 겨를이 없어요. 매일 서서 드려요. 두 번째는 이 제사가 계속해서 반복된다. 자, 율법 아래 드리는 제사의 특징 두 가지. 제사장이 어떻게 한다고요? 첫 번째, 매일 서서 앉을 겨를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제사가 계속 반복된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요. 여러분, 매일 서가지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 제사장이 하고 있는 일이 자, 끝났다? 안 끝났다? 안 끝났으니까 계속 서 있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도 안 끝났으니까, 안 되니까. 자, 공부를 하는데, 자, 역사를 좀 암기를 해야 되는데, 한번 읽어가지고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또 읽어야죠. 또 읽어야죠. 언제까지? 끝날 때까지. 암기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된다는 거는, 계속 반복된다는 거는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 아래서 드리는 제사는 아무리 해도 끝이 안 난다. 아무리 해도 죄가 안 씻겨진다. 오히려 반복할수록 더 살아나는 게 뭐냐? 죄가 살아나고 죄가 깨달아지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리신 제사를 보십시오. 두 가지 특징을 뭐라고 묘사하는가 하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한 영원한 제사. 여러분,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는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는 거예요. 자, 제사가 한 영원한 제사, 한 번에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끝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서 계십니까? 구약 제사장들처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앉으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한 영원한 제사가 말로만 그냥 죄를 없애는 그런 명목상의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드리신 제사가 끝이 났으므로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일이 끝나야 앉을 거 아닙니까? 안 끝나니까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몸을 드리신 이 제사는 단번에 영원히 죄인을 거룩하게 만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은 완전히 씻겨 나갔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토달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는 문자 그대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도말했습니다. 더 이상 치러야 할 값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증거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셔서 앉아 계십니다. 지금도 주님이 앉아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위한 제사가 단번에 영원히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의 죄 문제가 어떻게 되었다? 완전히 해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 의롭게 완전한 의를 가지고 설 수 있게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의라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진짜 의로워서 의로운 건가요? 이거 기본이어야 돼요. 이거 우리 스스로가 의로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떡하니 섭니까? 아니, 원래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걸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났냐 못났냐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의로 충분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로움이 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것도 의지할 것 없음을 분명히 굳게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요, 구원파가 와가지고 죄사함 받았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래요? 뭐라고 하실래요? 죄사함 받은 거예요. 그러면 회개할 필요 없겠네요. 죄 문제 다 해결됐으니까 회개할 필요 없겠네요. 아니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이제 구원파가 확실하게 갈려요. 여러분, 죄 사함 받았기 때문에 회개가 열리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회개해가지고 하늘 문이 열린다고 처음 하네요.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요, 어떤 몸부림으로도요, 하늘 문을 못 열어요. 하나님이 십자가로 하늘 문을 여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죄 문제를 도말하시고, 우리가 이제 스스로 짓는 이런 자범죄들, 이것마저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지만 우리 편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스스로 묻깁니다. 회개를 통해서 이 용서의 은혜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면서 하나님과의 이 영광스러운 사귐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주시는 은혜가 회개인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죄사함과 의만으로 충분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서는 거 아닙니다. 몸부림쳐서 서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충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분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이 놀라운 특권을 가지고 한번 따라 합시다. 보좌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다음에 볼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이제는 이 영광스러운 은혜를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좌로 나가자. 보좌로. 여러분,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거 주저하지 마세요. 우리가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생활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고 싶고 그런 결단으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자마자부터 어떻습니까? 참 거룩하게 의롭게 잘 사시죠? 돌아서기 무섭게 때가 너무 잘 묻어요. 우리가 서로 보면서요, 니 잘났니 내 잘났니 도토리 기재기일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 우리는 너무 이 죄악 세상에 이 육체에 죄로부터 해방되었지만 이 육체의 죄는 남아 있잖아요. 그죠? 이 죄가 우리를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계속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이제 보좌 앞에 나갈 담력이 사라지는 거죠? 안 사라집니다. 그건 우리한테 기대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보좌 앞으로 나갈 담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자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좌 앞으로 못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뢰고 우리의 추함을 자백하고 보좌로부터 오는 새 힘을 공급받아 믿음으로 담대히 일어나서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거룩함이 더욱더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좌 앞으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이 길을 따라 자비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늘 공급받고 믿음으로 주 안에서 더욱더 거룩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스스로 거룩하려 하지 마십시오. 거룩하게 되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함을 보좌 앞에서 힘을 공급받아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같이 이 시간 기도합시다.